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어제랑 이렇게 살펴봤듯이 죄인된 자신의 연약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했던 이 바울은요,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생명의 법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나온 자녀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육신으로 나온 자녀가 있고요. 또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나온 자녀들이 있는데 이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나온 자녀들처럼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그들을 아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도했는데 그 영혼들을, 이게 복음으로 그 영혼을 낳았는데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요. 애쓰고 애쓰면서 정말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요, 그것보다 큰 기쁨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도 기쁨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오는지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험난한 세상 가운데 로마 사회에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애쓰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죄에 맞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자고 또한 말씀으로 격려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격려는 무책임한 희망 고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희망 고문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막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격려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도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도요,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하여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연약하여 좌절할 수 있고요. 목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또 그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 외친 것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격려이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은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 죄 가운데 허덕이고 또 유혹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의 고단함과 연약한 믿음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망하고 주님께 나아가기가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실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늘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연약함 가운데도, 나의 이 부족함 가운데도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율법의 방법, 즉 사람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하죠.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또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성령의 삶을 따라갈 때 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은 선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삽니다. 성령과 함께합니다. 라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은 악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 오신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사랑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인내의 열매도 맺어갈 수 있는 거고, 소망의 열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결과를 자아내게 되죠. 우리 7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건요, 하나님과 결국은 원수가 돼요. 왜? 그것은 결국 죄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계획대로 나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일하심을 드러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열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죠. 우리 11절 말씀.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에 사람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죠. 나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 언제 올 것인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지 않다는 사실이죠. 성도 역시 죽음을 맞게 되지만 죽음 이후에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기에 영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요,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삶에 대한 우리는 기대와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 평안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맺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죠. 그 생명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이것을 놓칠까봐, 또 내가 가진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도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것이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늘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의 기반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성령님께 있기에 우리는 확고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깨어진 이 세상에서 고민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이 진정한 희망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오직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 늘 죄에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죄의 열매를 맺어가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이 세상에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속에서 늘 기대하는 삶이 있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고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하나님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늘 두렵고 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정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전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